악은 묵면덕수지 원해열애 진실이 믿도 없고 밑도 없는 신심한 미묘법은 백천만급이라는 시간 속에서는 만날 수 없네. 지금 나의 내면의 소리를 듣고 보나니 열애 진실한 뜻 이제 알겠나이다. 지금 내가 이 무상심계를 무상심심미묘계를 이와 같이 해석하는 얘기를 잘 듣고 지금부터 본문을 들어주시면 좋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자꾸 추상적이란 말이 우리도 있고, 추상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흡사점할 때 있잖아요. 점할 때 사주를 넣으면은, 사주를 넣어보면은 그 사주라는 것이 뭐냐, 생년월일 신데 이거를 오행에다가 맞춰가지고, 오행이 금이면 나무면 금목수와 두 오행이 있어. 이 오행을 맞춰가지고 그 사람의 그 운명을 점치는 사람 같은 걸, 이걸 우리는 이미유추라 이래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이미유추로 얘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단 이미유추를 하되 그 이미유추가 진실에 사실에 갖고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부터 내가 이 열반경 해석하는 거는 여러분들은 내면에 있고 나한테 있는 얘기 사실을 미루어서 지금 본문을 해설해 갑니다. 그래서 잘 들어두셔야 됩니다. 그래, 여기 보는 그 보통 경전에서 보면은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이 소리를 잘하는데 그 누구로부터 들은 얘기가 없잖아. 분명히 여시 아니라 해서 여시는 누구냐? 십여시면 바로 십여실과 전부는 누구냐? 세존이라 부처님이라. 열애로부터 나는 이와 같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열애로부터 나와 같이 이와 같이 들었다. 이 말은 여러분들 내면에 깨며 있는 각성이 듣고 알고 보고 다 알잖아. 그걸 먼저 잡아야 돼요. 그걸 안 잡으면은 얘기가 안 되는 기라. 지금 자꾸 바깥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특히 저 절교에서 말하고 있는 저 천당은 우주에 있다 했었고, 신이 어디 바깥에 어디 있다 하고 이래 놓으면 안 된다고. 신도 여러분들 정신이 신이지. 에? 그 안에 있는 그 부처라는 것도 자네 그 몸과 마음을 아는 자가 그 안에 있는 내면의 각성이 부처지. 이게 확고부동하게 그 믿음이란 게 거기라. 뭐 믿으라 한 게 신이나 뭐나 이상한 죄를 믿어라, 부처라, 동상부를 믿어라 이 소리가 아니라, 자기 외의 걸 믿어버리면 전부 외도가 되지. 자기의 사된 사념망상을 일으키고 있는 우리 식심을 믿으면 이게 전부 사도가 돼버려. 근데 그걸로 꺼다 놔요. 집구석에 재수가 더울 게 없어. 그래, 내가 아는 경험한 바에 의하면은 그 종교 믿는 분들한테 내가 회의를 가진 게 바로 이기라. 왜 그게 집구석이 안 되는지 거짓말 그 참 그건 믿기 어렵대. 나를 제하고는. 나는 다른 게 하나도 없어. 재수가 있을 수가 있는데 재수가 없지. 자기 안에 걸 자꾸 안 참고. 아니 돈이 필요하고 이러면 내가 돈 가지고 자꾸 벌면 되잖아. 당장 돈 품값이 생기잖아. 왜 이렇게 안 해? 왜 남의를 그렇게 안 살아? 그래, 열애로부터 이와 같이 들었습니다. 그래, 어느 때 부처님께서 구시성 기운 센 장사들이 많이 난 곳, 아리발제 강가에 있는 쌍으로 선 사라수라는 나무 사이에 계셨습니다. 자, 여기서 열애로부터 나는 이와 같이 들었습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구시성 기운센 장사들이 많이 난 곳 아이라 발제 강가에 있는 그 강가에 쌍으로 선 사라수라는 나무 사이에 계셨습니다. 이 자리가 나로 말하면은 우째 저게 그 상주 내가 가 있던 그 낙동에 그 강가 옆에 그 사라수 그 참나무 세 개가 이렇게 굵은 게 서 있었잖아. 내가 거기에 있었잖아.
거기 있을 때 난 여기서 열반할 낀가 이랬더니 거기서 열반을 못하고 뒤지으라고 욕만 보고 왔어. 저 여서 사라수란 강역이라든가 사라수역이 구시가라성 그 안에 구시가라락 하는 그 땅은 어떤 땅이냐면 옛날로부터 장사들이 많이 나왔대요. 그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장군들이 많이 나오는 땅이 있어요. 힘센 장사들이 많이 나온. 그래, 그런 거 매로 기운이 센 장사가 많이 나온. 응? 구시기운 장사들이 많이 나온 곳. 아이바라 발제. 그 강가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이 나왔다 이래. 그 강가에 장사가 많이 나오는 거는 수력이란 게 있어. 물가에 가는 물의 힘을 빌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 싸움하는 사람들, 잘하는 사람들도 이래 보면은 불기운을 받은 사람, 또 물기운을 받은 사람, 땅 기운을 많이 받은 사람, 또 사람의 인기를 많이 받은 사람이 있어. 그런데 사람의 인기를 많이 받은 사람은 사람이 많은 시장 골목에 가면 참 싸움을 잘해요. 그런데 이제 강가나 저런 데 가면 맥을 못 쳐요. 참 그 희한하지. 그 옛날 유명한 장사들도 보면은 건율장군 같은 양반은 깊은 골짜기 골방 같은 데 가면 싸움을 그렇게 잘한대요. 그 딴 놈이 도망 못 감게 가면 칼로 치면 다 잡는데. 근데 넓은 덜에 가면 이분은 장군 노릇을 못했다 해요. 그 이런 게 있어. 이런데 그 우리가 지세라는 게 없잖아. 있다는 얘기가 이 경전에도 나옵니다. 여기 구시성 기운생 강가, 그 강 이름이 아이라 발제 강가에 쌍으로 선 나무가 둘이 있었는데 여기 어째서 쌍으로 선 나무 두 개를 얘기했을까 하는 걸 먼저 생각해 보시고 넘어가야 돼요. 쌍수라는 게 뭐겠느냐. 우리 다리도 양쪽으로 서야 되고 손도 양수라 쌍수. 그 양쪽으로 이렇게 나를 보필하고 있는 그 세존의 비유로 해도 세존을 몸을 유지하고 있는 몸으로 본다도 부처님도 다리와 팔에 힘이 있을 때 그 가서 누워 계셨다는 이런 얘기를 사라상수 얘기로 기가 막히게 말씀을 잘했고, 강 얘기는 쉽게 말하자면은 우리 몸에 피가 흐르고 있었다. 강물이 흐르듯이 몸에 피가 흐르면 아직은 살아 계시거든. 네? 그 살아 계시는 이런 상징적으로 이렇게 이미 유추하는 거는 괜찮아요. 별 문제가 없으나 택도 없는 걸 끄다 붙이면 안 돼요. 너 복귀 사주가 목이 많은 게 아니 너는 어디 남쪽에 가면 북쪽에 가면 안 되고 남쪽에 가면 잘 되겠다. 뭐 이런 건 이미 유추로 그렇게 자꾸 말을 해요. 그렇지만은 그게 뭐 오나가나 목이 많이 드는 바람이 피면 동해 가나 서해 가나 아무데나 집구석만 하거든. 그거는 그 뭐 아무 맛도 안 한 소리 자꾸 씹어댄다고. 그래서 열애로부터 나는 이와 같이 들었습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구시성 기운생 장사들이 많이 난 곳 아이라발제 강가에 있는 쌍으로 선 사라나무 사이에 계셨습니다. 그 열반경에서 부처님이 아직도 살아 계셨음을 묘하게 이렇게 은유 묘사했다. 이렇게 알아라. 이소라를 그래요. 그때 세종께서 큰 비구 80억 100천인이 앞뒤로 둘러싼 가운데서 2월 15일 마침내 열반에 드시려 하였습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내가 영옥씨 언제 불교 자기 나름대로 좀 평하는 얘기를 잠깐 들었는데 법화경을세라는 설산에 실제로 가봤대요. 가보니까 평소에 봐야 30평 30평도 안 되는데 어째 그 많은 사람이 앉았는지 그것도 거짓말 같다 이래야 돼. 아니 지금 그때 세계 인구가 몇인데 지금 60억입니다. 여기에 보면 큰 비구가 80억이 된다 하니 일반 사람들이 믿겠느냐 이 말이라. 자, 이걸 내가 여러분들한테 믿게 할 수밖에 없는 그 진리를 내가 말씀드리려고 해요.
어째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하려고 할 때에 80억 100천인이 앞뒤로 둘러서 비구라. 그것도 비구. 비구가 80억이라 이렇게 그게 있었겠느냐. 1200제자밖에 없는데 어째 이렇게 많으냐. 이게 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이거 알아야 돼요. 뭐를 알아야 되는가 하면은, 여기서 만약에 부대로 말하면 소대장에 왔을 때 소대장은 21명이라, 그 만약에 대대장이 왔다. 중령인데 대대장은 대학 주면 1000몇 명 돼요. 부하가. 연대장 되면 3000명이 넘거든. 별 닿았다가 하면은 3개 연대 포대까지 못하면은 한 1600명 넘거든. 1개 사단이. 그러면은 이 세상에 계급을 가진 사단장, 군단장은 10,000명이 넘거든. 연대장, 소대장 내려가면 부하가 적잖아. 쉽게 말하면은 부처님의 몸을 보호하고 있는 그 비구하는 거는 부처님 몸에 있는 몸을 지키고 몸에 있는 모든 신경 조직의 그 대표가 80억이 된다. 이 소리라. 그것도 비구란 말을 알아야 돼요. 비구란 말 자체는 밥은 빌어먹고 나무 밑에 잔다 이랬잖아. 모든 이 세상의 욕망을 다 여긴 분, 모든 소유욕을 다 버린 분, 이런 비구가 80억이 있었다 하는 거는 부처님 몸 자체가 그게 80억 비구로 꽉 찼다. 이렇게 아시면 굉장히 재미있게 설명이 된다. 이 소리라. 이거를 어떤 사실적 논거의 어떤 논거로 이해를 하도록 하면 이 착각이 다 빠져버려요. 그때 세조께서 큰 비구 80억 100천인이 앞뒤로 둘러싼 가운데서 2월 15일, 왜 또 하필이면 2월 15일이냐. 부처님이 그 말씀을 여러 번 한 곳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보름이냐 하는 게거든. 보름이 지나면은 다른 기운다. 가장 충만하게 가득한 걸 보름이라 한다. 그래서 열반도 가득 충만했을 때 설했고, 그 하루만 지나고 나면 다른 이저러지고 마침내 없어지는 상징으로 열반상을 만들었다 하는 거. 그때 열반에 드시려고 했다. 부처님의 신통한 힘으로 큰 소리를 내시는데 그 소리가 두루 퍼져서 유정천까지 이르고, 유정천이라는 게 하늘 끝을 말하는데 하늘 끝까지, 허공계 끝까지 이 소리라. 유정천까지 이르고 곳에 따라 여러 가지 음성으로 중생들에게 널리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열애 응공 정편지로서 중생을 불쌍히 여기고 중생을 안아주며 중생들을 외아들 나오라처럼 평등하게 보고 중생을 위하여 기할 곳이 되어 주시며 세간의 집이 되어 온 대각세존이 곧 열반에 들려 하니 모든 중생들은 의심나는 데가 있거든 사양치 말고 모두 와서 물을 지어다. 이번이 마지막 물음이 되리라. 나는 부처님 생각하면 저절로 눈물밖에 안 나는 게, 어떻게 불쌍히 여기고 대자대비 여기는 그 사랑하는 마음이 끝이 없어. 어떻게 상상을 못해요. 나는 여기 앉은 분들에게 요 가까운 데 여기 하늘의 사천왕궁은 여기서 12강경 가면 돼요.
12강년 우에 있는 사천왕궁에 있는 사천왕만 좀 만나봐도 좋겠다 싶어요. 집에 아버지 엄마가 아무리 대자대비해도 그 게임이 안 돼요. 여러분들 뼈가 다 녹아요. 얼마나 대자대비하고 얼마나 아버지 엄마 잃어버린 아버지 엄마를 만나는 그 기쁨과 비교가 안 돼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자리에서 법문까지 하는 것도 우에 여기 사천왕천에 서쪽에 강목천왕이 있는데 그 천왕이 항상 나를 옆에서 보풀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걸 난 여러 번 경험했고 보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나 같은 사람은 죽이려고 마군들이 그냥 안 들어오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 봐라. 어째서 절로 가는 길 같은 거 우리 고산 스님 그런 큰 스님이 우짜 책한 건 안 팔아줬노? 그거 내 얘기 썼나 그게? 에? 부처님 불법 얘기해. 불부처님 참 진솔한 부처님 말씀을 했다고. 그뿐이라 지금 현재도 한 가지라. 내 책 지금 본 게 태산거지 그냥 밀려가 있대. 예? 그것도 누구 저 아래 왔던 거 서울에 우리가 이성이 자식 같은 놈 그것도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뭐 좀 팔아달라고 왔다더만 그러나 마나 내가 일을 저질러 가지고 내가 좀 못 줬어 돈을. 그런데 하늘에 사천왕 도철에 가면 제일 먼저 앞에 모시놨어요. 그 사천왕이 뭔지도 모르는 양반들이 디즈랜드 가면 희한한 아들한테 구경거리처럼 만든 그 사천왕 갖다 놓고는 그걸 저를 지키는 뭐라 하고 익하니까 나는 내가 사천왕을 십중 만나봤기 때문에 저 인간들이 어떻게 부처님의 법을 알겠나 싶어요. 그래서 모든 중생들은 의심나는 데가 있거든 뭐 사양치 말고 모두 와서 물을지어다. 이번이 마지막 물음이 되리라. 지금 내 개인도 지금 개인적으로는 모두 좀 물었으면 싶은데 첫째 물을 줄을 몰라요. 내가 알기로는 구석구석이 물어야 돼요. 한두 가지가 아니라 내가 뭐 대충 해놓은 것도 있지만 그거 아니고는 부족하거든. 아니 세상에 여자 음상 남자 음상이 분명히 판이하게 다른데 왜 그 달라요? 묻는 놈도 없거든. 물어야 되는데 못 묻고 있거든. 참 이상하지. 음성이 첫째 다른 거는 여자는 밑으로 생리가 물이 줄줄만 나는 그러니까 물 흐르는 소리는 부드럽고 고와서 음성이 부드럽고 고와요. 그래 항상 질질 흐르니까 여자 머리는 남자보다 더 길게 흘러 밑으로 내려가요. 남자네는 저거는 10살 되면 벌써 음성이 걸걸해지거든요. 불꽃은 하늘로 올라갈 때 불꽃은 하늘로 가지 옆으로 안 간다고. 밑으로도 안 간다고. 올라가면서 불타는 소리는 걸걸걸 하니까 목소리 음성이 남성 음성은 걸걸한데 이것도 물어야 되는데 묻지도 않거든. 자 문제는 거기서 있는 게 아니라 왜 평생 밑으로 물을 줄줄 흘려야 되느냐. 사랑하는 염정을 가지면은 사랑의 염정은 저 물 흐르는 것 같아서 항상 눈물이 끝이 없대요. 물이. 부처님은 간단히 그래 얘기했어. 사람은 남녀간에 사랑하게 되면 밑으로 성기에서 물이 줄줄 흐른다. 그러므로 이걸 그런 어쨌든 간에 성정으로부터 좀 건조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사는 쪽으로 가야 된다고. 그래야만이 첫째 여자 몸을 안 받아요. 또 열반계 앞으로 나오지만은 여자 때문에 절반도 안 들어가셔가지고 못 들어갔다 해서 부처님은 안 간다 해서 이 말씀도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열반에 가셨는데 열반에도 안 갔다. 난 안 갔다고 지금도 믿거든. 딴 것보다도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시고 가시고 난 다음에 여성들에게 베푼 부처님의 그 말씀 열반 안 간 그 대비의 사랑이 뭐겠느냐. 지금 오늘날 과학 문명은 전부 여자를 위한 길이 널 위해서 한 게 없어. 화장품부터 시작할래? 에?
옷 이성부터 한번 볼까? 이상부터. 아이고, 옛날에 그 법문제 하시던 우리 무슨 교사님이로. 마마밥통부터, 빨래하는 세탁기부터, 지붕틀은 내버두고라도. 이게 부처님의 자비력이 아니고 가능하다고 믿어요? 예? 그래서 나는 중공이 모태똥 씨가 그랬지만 디베트를 먹어가지고 오늘날 디베트를 저 정도로 살게 한 걸 난 그렇게 좋아요. 식민지님이 문자 쓰지 말아야 돼요. 내가 지금 문자하고 이상한 문자 쓰는 건 너 같은 똑같은 뭔가 문재인 저놈인데. 자, 이 친일판이 뭐니 문자 쓰는 거 봐라. 저거 웃기는 놈이지. 아이, 세상에 오늘날 우리 한국에 이마침 잘 사는 모든 문화의 산업 문명의 모든 근본은 일본서 다 가져왔어. 너 전자 저거 삼성전자 일본끼리 저거. 너 자동차는 일본끼라 저거. 아니, 시계 바늘 매로 동서 문명은 동서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옛날 우리는 뭐야, 이제 쉽게 말하면 한문 문화를 일본에 전했잖아. 동양 문화의 모든 건 꽃은 것을 피웠지만은 문화 전통은 여기서 전해줬잖아. 근데 그것을 꼽힌 그걸 또 우리 동양이 준 게 뭐냐, 오늘 과학문명이라고. 여기에 무슨 친일파가 있고 무슨 파가 있고 그러나? 다 같은 사람이지. 그래, 나한테도 지금 뭐 좀 물음이 되는데 묻는 놈도 없어서 속으로는 내가 알고 있는 한은 저 돌이란 말도 지금 모르잖아. 왜 돌이라 하는 걸 왜 안 물어? 지금 돌 이상 기역, 니은, 디귿 한번 붙여봐라. 도자에다가 독이 된다. 지금 핵무기가 돌에서 나와요. 우라늄이 돌에서 나와요. 물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돈인데 이 새거 뭐고 전부 돈에서 은이고 뭐 돈에서 뽑았지. 그게 어디 처음부터 새거 그냥 나왔나 그게? 그래 어쨌든 이 돌이라고 하는 저 자체가, 그리고 돌의 문화라, 인류의 문화는 뭐 돌문화라, 뭐 우리 석굴암 부처님 예비 그거라도 돌문화라 전부 다. 그때 세종께서 이른 새벽의 입으로부터 가지가지 강명을 놓으시니, 참 이거 우리가 공덕을 지어야 되는데 지금 이것은 꿈같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부처님 제세시 부처님 입으로 실제로 일체 버러지 세균 바이러스도 다 보게 했어. 사람한테만 보인 얘기가 아니라 이게, 네? 세종께서 이른 새벽의 입으로부터 가지가지 강명을 놓으시니 그 밝은 빛이 여러 빛깔이라. 푸르고 붉고 흰빛과 파리빛 등이요. 그 광명은 이 삼천대체성에 두루 비추며 이랬는데, 새벽에 이 세상에 벌어지고 뭐 깨어나서 자기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 봤나?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뭐 지금 자기 생명의 길을 가라고 하는 이 모든 에너지 원힘이 세존이 열반하실 때 새벽에 일어나서 입으로 광명상으로부터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은 열방경을 제대로 아는 기라. 네가 읽었다고 되는 게 그냥 읽었다고 그리려고 된다? 에? 또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들한테, 아이고 전해드리는 우리 보살들한테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 내 손자가 서울대학에 붙어가고 뭐 잘되고 어쩌고 하는 걸 정말로 바라고 싶다면은, 아니 내 자신이나 내 손자 손녀들이 잘될까 안 될까 어디가 점칠 필요가 없어.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정확하게 알아요. 잠잘 때 보면은 온 방안을 막 빙빙 돌고 헤매오는 자식들이 많아요.
세상 없어도 한 세상 빙글빙글 백수건달도 살다가요. 잠자는 모습에서. 애들이 새벽에는 죽어도 못 일어나서 요새는 밤낮도 없으니까 이제 세상에 망조가 돼버렸지. 아니 새벽에 반드시 일어나서 책 좀 읽고 글 좀 읽게 하는 이런 어머니 아버지가 있어야 되고 할아버지가 있어야 되는데, 아이고 요새 시대가 그런데 뭐 에? 세상에다 이 편하게 저렇게 사는 세인데 뭐 그렇게 내두지. 시대에 따라야지. 이걸 자꾸 합리화시키더라고. 아니 나는 세상에 그것도 딴 사람이 그러면 하냐면 교육자가 그것을 할 때 내가 참 기가 막히더라고. 성인들이 왜 자식들을 새벽에 일어나서 글을 키운다는 정도는 알아야 될 거다 이라. 또 새벽이란 말은 알아야 될 거다 이라. 새벽. 벽이란 말 자체가는 이 성이요 가림이요 막힘이지만은 벽이 깨어지는 걸 새벽이라 해요. 그래 인생의 모든 고난의 벽이라든가 인류 인생의 그 지적인 모든 무지의 벽이 다 깨지는 것도 새벽이라. 그래서 꼭 또 새벽에 모든 종교에서는 기도를 올리는 시간을 만들어 놨어요. 적어도 내 얘기는 요 몇 사람한테만 하는 얘기 같지만은 이게 유튜브든 뭐든 세상에 좀 나가고 좀 새롭게 지금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좀 새롭게 오늘 열방경을 공부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 그때 세종께서 이런 새벽에 입으로부터 가지가지의 강명을 놓으시니 그 밝은 빛이 여러 빛깔이라 푸르고 붉고 희고 파라 흰빛과 파의 빛과 파의 빛 등이요. 그 광명은 이 삼천 대천 세계에 두루 비추시며 그 시방 세계까지 이르러서도 또한 그와 같은 그 속에 있는 6갈래의 중생으로서 이 광명에 비추인 그 광명에 그 광명을 받게 되면 죄업과 번뇌가 모두 사라지는 것이었다. 그래서 내가 여기 불교 공부하는 내 밑에 따르는 모든 사람들 있지만은 내가 속으로 혼자만 아는 사실이지. 부처님 빛을 반납만은 나는 알거든. 저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 영험하는 일이지만은 비록 영험의 일이지만은 빛을 본 사람은 어떻게 다르냐 하면은 세상 없어도 빨래를 해가지고 빛을 안 보면 마르질 않습니다. 마른 옷을 입고 있는가 젖은 옷을 입고 있는가 정도 아는 것처럼 알아요. 그래서 꾸준히 돼요. 잠깐 이러면 안 되고 잠깐 며칠 지 좋은 대로 하면 안 되고 조금 몸이 불편하다고 안 하려고 하고. 죄업과 번뇌가 없어진다 하니 이게 얼마나 대단하냐. 죄업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어떤 게 죄업이냐 이랬을 때 과연 뭐를 죄업이라고 할 수 있는가. 우리 현실로 죄업을 볼 수가 있는 게 뭐냐. 아니 세상에 나가면 나보다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말이야. 눈이 있어도 못 보지 귀가 있어도 못 듣지. 사람은 사람이로 돼서 인신이 불구해가지고 가지가지 몸에 신체 이상으로 인해서 나무 신세로 사는 사람이 없잖아. 가득하잖아 지금. 이 빛을 본 사람은 그런 게 없어져. 나는 미국에서 양반들 그 잘 사는 사회
미국도 부자 사회도 따로 있거든. 그쪽 사람들 이래 보면은 첫째 인품이 얼굴이나 몸이나 이것이 거룩하게 생겼더라고 다. 저런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거룩한 몸을 받았을까? 지금 여 부처님이 이런 광명을 씌운 사람이라. 이런 사람들은 어떠냐? 아주 쉬운 예로 우리나라 사람이 거기에 공만 놀다가 옆집에만 공이 들어갔던가 봐. 그런데 자기 빤스 바람으로 무슨 바람한 바람으로 그 집에 들어갔던가 봐. 그러니까 그 집에 어른이 나와가지고 당신 어느 나라 사람이요? 묻더래요. 중국 사람이요? 일본 사람이요? 묻더래요. 그래 한국 사람에 관계. 당장 당신 이웃 동네에서 떠나라. 여기 동네 살지 마라. 근데 재수없이 당신 옆집에 사는 조수 사람이 그런 사네. 이 조수 사람이 우리 동네 살지 마라. 윤리 도덕이 그렇게 추상 것들이에요. 그런데 봐. 재민이 같은 저는 뭐라고 저거. 사법부에서 지금 1년 몇 개월 지역딱 받고 나니까. 북한 저놈들이 난리를 만든다는 식으로. 이놈의 새끼 저도 사람인데 지 밑에 사람이 너희나 죽었는데 지가 뭔 상관나? 어? 그러면 사는 안 사람도 한 가지라고. 안 사람 내 지금 무척 이쁘게 생각해야 돼. 이쁜 게 아니라고. 그것도 아주 배렸어. 이건 더러운 놈하고 산게. 자꾸 법관이고 남은 욕하지 말고 내가 뭔가 참 경솔하게 몸을 처신을 잘 못해서 이렇습니다. 세상에 이 바로 내가 잘못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 나의 잘못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고 자기 잘못된 사실에 대해서 좀 밝히는 이런 나라의 지도자의 마누라가 있어야 되고 윤리 도덕을 추상같이 거벌내는 이런 사회의 정치 지도자가 되지. 저놈의 새끼 지 목에 찌른 거 안 뒤집을 갖다 그 기적으로 이적으로 보내. 그 더러운 놈 참. 지가 특별한 사람이 돼가지고 또 희한한 것도 봤어. 이번에 그 푸틴 누구냐 미국 대통령. 트럼프도 본게 총 맞은 게 본게 여기 우리 한국에 무슨 종교 무슨 하나님 믿어서 빚기 갖다 또 이카대. 자기 스스로 자기 내면에 진정으로 백성을 이해하고 남을 이해하고 자기 속에 있는 나쁜 버릇을 참회하고 후회하고 살면은 대파알도 빚기가요. 난 그걸 뭐라 그러냐. 이 세상에 포탄도 있잖아. 도덕경을, 윤리 도덕경, 상강, 오른을 가르치는 윤리 도덕경을 읽은 포탄이 있다 하는 얘기 그 소리라. 목에다가 쌓았는데 총알이 바로 안 가고 일로 삥 한 바퀴도 뒤로 튀어나오는 사람 내 눈으로 봤는데. 이 모든 중생들이 이것을 보고 듣는 거 뭐냐, 보고는 빛을 받고 이 소리를 들었어. 크게 걱정하고 근심하며 한꺼번에 소리를 높여 슬피 울부짖으며 어짓이 있나 보지. 아버지시여 애통하고 안타깝습니다 하면서 손을 들어 머리를 쥐어 박기도 하고 가슴을 치며 크게 외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는 온몸을 떨며 눈물을 짓고 흑흑 흐느끼도 하였습니다. 부처님이 이제 오늘 내가 열반한다는 이 얘기를 듣고 이렇게 모두 흐느끼고 참 너무 안타까워했다. 이런 부처님을 생각하고 거룩한 이가 가시는 걸 이렇게 슬피 안타깝게 생각하면은 일체 중생들이 앓고 있는 모든 중병은 하나도 없어져요. 모든 중병은. 그리고 우리가 오다 가다 이상하게 느닷없이 어디 오늘도 보니까 어디 무슨 차들이 충돌해 가지고 사람 다치고 죽고 하더라고만은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고.
우리는 열방경 하시는 부처님의 소리를 직접 못 듣는다 하지, 못 듣는 소리 하지 말 항상 들어요. 항상 자기를 반성하고 뉘우치고 참여하고, 남의 죄를, 남이 받을 죄를 내가 대신하는 이런 사회가 돼야 되고, 이런 정치가가 나와야 되고, 이런 교육자가 나와야 되는데, 교육자가 있나 뭐가 있나 이놈의 세상에. 배우고 유식하고 똑똑하고 법관이란 법대 나왔다 하면은 지가 아는 상식의 법으로 지 죄는 다 묻어버리고 법망을 벗어나는 이런 재주를 가지고 이걸 나라의 지도자라 하는 이런 개떡 같은 사회에 지금 내가 열방경을 설하고 있어. 이 잘 들어라 정치꾼들아. 이 열방경 말씀을 듣고 찰나라도 네 자신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한없이 슬퍼해라. 그러면은 너희들 한량없는 무량한 죄가 다 녹아 없어지는 이런 복락을 얻으리라. 오늘 열방경 본문은 여기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뵙겠습니다.